존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길은 오늘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달려갑니다. 성경 말하면 진리를 따라 달려가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자가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생명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특권은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무엇을? 진리를 점령하고 생명의 말씀을 아멘. 구하며 구원의 빛을 따라 달려가는 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아멘.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떨고 있냐고 주여. 우리의 구원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 함께 공존할 때 아멘.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아멘. 마태복음 7장 10절은 분명히 말한 부활하소서는 뜻 그러면 열린데, 아멘.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준다고 말합니다. 아멘. 근데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저도 그랬어요. 나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 구원자께서는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아멘.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의 시대의 배경은 어떤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은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갈레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싸웠던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전제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웠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의 선지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의 배경은 바로 엘리야는 기대 사람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로서, 아니 또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와 싸웠던 엘리야, 그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을 두었을까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다 어디 갔고, 그 수많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은 다 어디를 갔습니까? 다 어디를 간지는 모르지만 오직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니 예언자 엘리야만이 나서서 850대 1로 싸우는 이런 역사를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의 뒷면은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망을 얘기한다는 사실. 고린도서 15장 55절 50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망아, 너의 가는 길이 어디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무엇이냐? 사망에 붙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나 그 율법을 능히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감사하노라. 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상관계와 싸웠던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도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이 시대라는 사실. 그리고 이 영적 도덕적인 타락의 때는 땅이 한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살 한번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바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태양신을 말하고 남성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 또 아세라는 여성신이요, 목각신이요, 또 이는 풍요의 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야는 외칩니다. 그래, 너희가 먼저 너희의 신에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한번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서 8장 5절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주가 있대.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누구라고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헛된 신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밝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5절 6절에 세상에는 여러 신이 있고 여러 주가 있대. 그러나 온 우주의 창조자, 삼라만사의 주관자, 우리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향해 경외하고 아멘. 경배할 때 아멘. 진리하게 들어갈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저 천국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850대 1로 싸웠던 거짓 선지자의 이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외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 이방도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그들도 주님이라고 외쳐요. 그들도 자기의 신을 외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마 요나를 알 것이, 요나서에서 요나가 다스로 가는데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다스로 도망갑니다. 그럴 때 풍랑이 일어나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부니까 각자마다 자기의 신에게 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당신의 신께 구하라고 할 때 결국 요나의 공들,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때문에 이러한 환란을 본 것이다. 나를 물로 던지면 아마 단정해질 거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바알과 아세라 싸웠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는 헛된 구원자가 아니요, 우리의 전능자는 바로 생명의 빛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간 영혼을 살리는 빛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주의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려 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게 내가 세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의 여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아멘. 아니면 허망한 어둠의 길로, 저주의 길로, 잘못된 어둠 속에 내 인생을 걸어가는 가증된 존재는 아닙니다. 진리의 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잘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요새는 많은 시장 매체나 매스미디어나 예수가 없어요. 다 주님이래. 어떡하면? 어떡하면 하나님이래. 마귀 새끼도 자기의 주권을 주님이라고 해. 마귀 새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해. 여러분, 이거는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이 어둠의 영,
저주예요. 마귀 새끼들이 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시점 더 예수의 이름을 잘 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지들이 나름대로 구하고 찾고 그들입니다.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역세라라고 할 때 아무 요동이 없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장공을 해야 합니다. 칼로 지공을 찍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per진 이런 이방신을 향해 뭐라고 조롱합니까? 엘리야는 말합니다. 야! 너의 신이 졸고 있냐? 야! 너의 신이 지금 잠자고 있느냐? 이 조롱하는 엘리야의 그 담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귀신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귀신한테 뿔뿔 떠요. 그거를 보면 아이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능력이 어떤지도 모르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우리 주제가 뭐라고요? 자녀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하늘과 땅에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한 줄 앞에 7길로 물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도 어떤 인생의 길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갈매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합은 어떤 일을 하겠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단지를 섬기는 바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알지 않으면 헛된 것을 하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약 3년 6개월 동안 그가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고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고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의 환상을 통해 세상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또 이슬도 있지 않은 이 기근을 역사한다고 그는 예언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어요. 특히 엘리야 선지자도 많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많은 구약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기근이 온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의 시간, 그분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따라 달려갈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반드시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와서 어둠의 영과 저주의 영은 지금 우리에게 혼돈과 어둠의 길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모세의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실패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딴 것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지. 악을 용납했다면 실패한 것. 여러분, 악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그 악을 용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공동의 신앙을 가지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로 달려갈 때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고 거짓과 폐역이 난무하는 인생의 길로 우리를 어둠과 저주의 발걸음을 옮기게 한다는 사실.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을 바꿔준다. 아멘.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을 바꿔줄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멘. 아멘.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하게 달려가지 않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마지막 가는 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그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에 아멘. 오늘 분명한 것은 아마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요사이 이상한 논리를 피는 많은 신학자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 있는데 지옥은 없대. 여러분 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다들 그럴싸하게 그 때문에 뭐 죄를 져도 힘들다는 거.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해요. 네. 어둠의 소리, 저주의 소리, 마귀 새끼들은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상표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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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온전히 그의 뜻을 알면 아멘.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아요. 아멘. 말씀을 모르니까 어둠의 속에 저주의 속에 마귀의 소리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은 오늘도 그럴싸한 소리로 다가와서 아이 과연 그럴까? 여러분 이 까도하다가 넘어지는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나가면 아멘. 자기의 이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과연 그럴까? 깎아다가 까마귀 고기 먹었어. 나중에는 2단, 3단, 4단을 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십계명 중에 제1점이 뭐합니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은 다른 신을 두고 바알과 아설을 숨기는 그런 제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제2계명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맞아요. 오늘 우리의 구원자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서 시절이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 뭘 준다고요? 선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권세. 아멘.
그분 앞에 나갈 때 그 권세는 누가 감히 그 권세를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더라. 너희를 해야 할 자가 없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세와 권세와 자와 이 땅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항이라고 분명히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요? 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 이유가 무엇이며 성령 터치를 통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통해 세상에 그것으로 나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 모든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불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첫 시간에 성령의 불의 부흥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불을 줘야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입술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저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과 불을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성령과 불은 사랑을 들어왔고 용서를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 아멘. 사랑은 용서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지 아멘. 정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전능자가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아마 많이 알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를 말씀하시기에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저희 후배가 올해 54살인가 5살 됐어요. 그 아내가 아마 46인가 아마 됐는데 좀 늦게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제가 전화를 해갖고 오라 그랬어요. 저기 선교사님 중국에서 공부하지 말고 한 목회자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들어가 결혼하시오. 그래서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자녀 없어서 괜찮다. 아이 괜찮아요. 애 없어서 못하고 1년 살고 2년 살다 보니까 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능력, 아멘. 사라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가 아멘. 왜 목사님에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으라. 아멘. 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찾지 못하고 구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을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거저없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그걸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그 능력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 잉태는 65세 때 잉태의 역사를 알려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75세 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90세, 100세의 자녀가 나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실. 여러분, 약 25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약속하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라고 하나님이 동일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인생의 길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가지 속에 달려갈 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할 때는 너희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 충만.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것이요, 여러분을 통해 신유뿐 아니라 예언뿐 아니라 영분별뿐 아니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앞에 같이 왔던 우리 안윤식 목사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어요. 그 저번 주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떤 한 목사님이 좋으신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예배 끝나고서 안수했더니 허리가 뻘쭘했어요. 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은 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주기를 원하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네. 우리의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신뢰의 기도였고,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고, 엘리야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엘리야의 기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그 역사는 누구에게 전이됐다고요? 엘리사에게 역사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엘리야의 그 중보 기도는 무엇이니?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종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을 들어왔다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불의 사자가 되어야 돼.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저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흑암에서 끌고 있는 영혼, 어디를 갈지 몰라 파는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멘. 아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아. 아멘. 나는 살아계시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불은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불은 실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씀은 약속이요, 즉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공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들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아멘. 그 실제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것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요? 천국은 보지 못하지만 믿는 거예요. 지옥은 보지 못지만 믿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분명한 것은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진리의 영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천국 불신족을 외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광의 길로 달려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에서 아니 영등포역에서 복음을 증가할 때 저는 새와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외쳤어요. 여러분 왜 외쳐야 됩니까? 왜 복음의 깃발을 납부해야 되겠습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 저 복음의 세계 떨고 있는 영혼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물이 없어 가난이 아니,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올라 이 백성이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아모스 8장 12절에 나와요.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 어딘가 짝가요 주관 가능한 인생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대결하자고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신들도 자기의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세요. 아멘. 적어도 목사라면 주님 하지 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왜 주님 합니까? 제가 원래 성교교 출신이에요. 예송 출신인데 제가 원로 목사님이 쭉 있더라고요. 그 내가 올라가서 그랬어요.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은 주님 합니까? 예수님 합니까? 원로 목사님 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마귀를 칭송하는 주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주님입니까? 제가 끝나니까 나보고 막 양쪽 나눠줘서 싸가지 없는 놈, 한쪽은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원로 목사님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헛된 소리, 거짓의 소리에 그의 인생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먼 미래가 오지 않아요. 내일 하나님 부를지, 한 달 후에 부를지, 1년 후에 부를지 아무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그 하나님을 영예를 위한 그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명예를 찾고자 했다는 사실. 엘리야가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왜 십자가상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달려갑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달려간다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걸고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세상은 오늘도 말합니다. 헛된 돈 때문에, 헛된 단체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를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허망한 것들을, 생명을 버리는 그들을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지금도 오대양 6대 뒤에 세계 열방의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주의종들이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믿음의 오늘 그들은 성령의 불의 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가슴과 그 냉철한 머리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오대양 6대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아픔을 갖고, 때로는 자녀들이 슬픔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그 땅에 죽어온다는 사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의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임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육신이 없는 날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길이 있다는 사실. 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며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흥의 전염성을 알고 계십니까? 불같은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때 그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가족, 내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부흥의 전율성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가라며 주가 영혼을 살기 원한다고 오늘 우리의 구원되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의 깃발을 앞섰던 우리의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의 3년간 공생애를 통해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제자였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받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약한 제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 성령의 터치를 받는 순간 그들은 죽어야 일살가고의 정신으로 그 12제자가 세계 복음의 깃발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자라고요? 예수를 만나기까지 그는 살인자여 예수를 핍박했던 자라는 사실을 그가 담에색 동생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180도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여러분 또 그러한 능력의 종이 될 수 있고 기적의 종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네. 여러분 위에서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녀들이 예언의 뼈에 손전등 환상을 보고 아버지의 꿈을 꾼다는 사실처럼 여러분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터치를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누가 감히 진리의 자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그래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은 강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분의 터치가 임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에요. 나의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과거이라고 제도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저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 많은 영혼이 말합니다. 마지막 너의 인생의 길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나? 많은 사람이 요사이 말합니다. 시대가 악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러워.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마약이 남만다는 등 거짓이 남만다는 등 또 범죄자가 남만은 이 시대가 됐다고 외칩니다. 그럴지라 빛이 많은 순간 어둠은 사라지듯이 여러분 빛이 임하는 순간 모든 어둠의 세력은 하늘한테 일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는 존귀한 자, 너희는 소중한 자다, 너희는 나의 택함받은 나의 축복된 자녀라고 말합니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내려가지 않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내가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이끌어주며 인도해주며 역사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개의 영광을 받았던 엘리사를 알 것이에요. 엘리사가 죽고 나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엘리사의 그 시체 쪽에 죽은 시체를 던지니까 살아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적이 하나님, 이적이 하나님, 표적이 하나님 역사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가세요.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1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그래요. 나는 부족해. 아니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기적은 그래서 그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준다고 여호와 34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데 곧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기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이루며 무슨 독을 맞잖아 해를 맞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선언한 즉 나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많은 아픈 기적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나갈 때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병만 치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저는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가 치료받았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목사님들은 병이 나도 낫던 소리 안 해. 참, 아이고, 나중에 지나가면 그때서 얘기해. 목사님, 제가 그때 치료받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치료받을 때 바로 얘기해 주와. 우리 같이 아는 안원신 목사님이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쳤어요. 우선 그거 저랑 같이 하게 됐어요. 그 들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말로만 떠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이 떨어져서 내가 어쩔 거를 모르겠어요. 엘리야의 불덩이를 받아본 사람이고 모세의 떨미감의 불꽃도 받아본 사람이고 예수님의 일곱 별 그렇게 받아본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ING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진행 중이에요. 한 몇 번이나 아버지 사역을 안 하려고 했어요. 나는 자기가 나한테 내가 3번 죽을 뻔했어. 내 마음대로 하다. 내 멋대로 하다. 제가 집사 때 시류가 얼마나 세는지 손만 닿으면 다 벌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의 불, 권세의 불, 권능의 불 오늘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외면하지 않아. 나는 살아있는 너희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라고 말할 것이다. 그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할 것이며 그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도명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무엇이 있다. 그 빛이 바로 불이에요. 창조의 불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사에 불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바로 이 빛이 불로 바꾸면 불이 있으라에 불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데 가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상한 말을 써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분이 있어요.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불이 세서 이렇게 얘기되는데, 목사님 불하고 내 불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불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소리 하고 있었던 거죠. 잘 들어야 돼요. 마귀의 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어둠의 영들은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의 전부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엘리야의 불,
모세의 떨리 나오고 그런 바로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바로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환난을 받고 엄청난 고난을 제가 겪었어요. 3번 죽을 뻔했어요.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말하는 건 죽인다고 해요. 여러분은 좀 그렇지만 난 시끄럽겠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겪어봐서 한 예로 간증하나 드릴게요. 제가 서울역 가서 전도하고 과학의 외쳤는데 소리처럼 외쳐갖고 열심히 외쳤어요. 그리고 전철판에 타서 복음을 3분 스피치를 하면서 내가 칸마다 전도하고 와요. 그러다가 저 후반부에 가니까 자리에 자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앉아서 좀 신문을 봤어요. 다른 없어서. 그랬더니 왜 남자가 쭉 남편분이 나보고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세요? 여보시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감히 내가 된 사람이 아니야. 느낌이 딱 이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천사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세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 할 일을 해야지! 여기서 왜 시끄러 뭐냐? 막! 내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속으로 아버지 왜 이래? 나는 여기서 앉아서 10분 넘을 거냐? 좀 쉬면 안 되냐? 그리고 내가 무슨 마음을 먹냐면 나 오늘부터 내 전도 안 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갖고 집에 가서 어딜 갔냐? 그 당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다 잊어버리려고 오락실 가면 100원 못 가는 뿅뿅뿅한 그걸 했어요. 진짜요. 근데 한 번 하면 그 100원 넣으면 한 2시간 동안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밤새고 찰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모가 와서 그만해 하지마 근데 성령님이 나한테 와서 병우야 하지마 몰라요 그럼 다음날 또 가서 또 했어 또 와서 성령님이 또 얘기해 아니 몰라요 그랬어 3일째 또 했어요 또 하지 말래요 몰라요 그러고 나서 집까지 갔어요 갈 때까지도 아무 생각 없었어요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앉는 순간 그냥 먹었어요 한 달 동안 내가 그걸 끝났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회개합니다 아버지 잘못해 아버지 잘못해 내가 잘못해 앉아있지 못해 앉으면서 하도 돈이 안 돼갖고 그때는 또 시작 대학을 다닐 때니까 돈도 별로 없었고 병원 못 가요 병원 가니까 의사가 뭐라 그러면 당신 몽기로 후드 맞아서 골고서 맞은 적 없는데 그랬더니 돈 없어서 그냥 나오라 했더니 자기 모양을 해주겠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 모양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 달 동안 그걸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한 달 동안 또 목발 짚고 동네를 돌면서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러면서 한 달 지나고 나서 몸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서울역을 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이신 예수만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잖아 얘기하는데 나의 눈을 열어서 뭘 보입니다 내 입에서 피가 뚝뚝 나 우리 하나님 무섭게 보니까 네. 저는 3번 죽을 뻔했어요. 그게 첫 번째 죽을 뻔했어요. 그 후에 아버지는 너무 많아서 나가요. 저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두는 때 저는 제 그런 간증을 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나 어디나 독일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사자가 떨기 나무에 불을 가운데 그때 나타나니라. 그가 우리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는지.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모세의 떨기 나무가 저 앞에서 보입니다. 옆에 있던 우리 집사가 그냥 갑자기 불받아갖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도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참 미련해서 하나님 뜻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멋대로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느냐 하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여러분. 잘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의 형통함은 무엇이었고 엘리야의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이어온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목표가 분명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요, 목표가 분명한 나의 발걸음이 될 때 그의 삶은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 아버지가 불치병을 손만대 그 감기도 안 돼. 저는요, 제 육신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놀라지 말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계시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들고 주를 찾아 이 손을 들고 주를 찾아오는 것처럼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아들아,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통곡을 내가 결단코 이해하게. 나는 너를 도와주리.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다. 오늘 성령의 불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 너희를 통해 너희 가정이 변할 것이다. 너희를 통해 교회가 달라질 것이다. 너희를 통해 너희 주위의 많은 영혼이 소망의 구원의 길로 영광의 길로 들어가는 비전과 꿈을 너희는 가질 것이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 나의 갈망,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꿈을 꾸는 자라고 말하는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낭만과 좌절과 절망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기술과 인격과 필요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다는 사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했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라. 승리자의 뒷발을 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